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맨 처음에 장소적인 이동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타오포 호수보다는 좀 작은 것 같아요. 아주 상당히 그래도 큰 호수였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처음엔 주로 갈릴리라고 불리지만 나중엔 티베우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렸던 것이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 쪽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냥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나오지만,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시면 배를 타고 건너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그 건너편으로 가셔서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복잡하고 사람 많은 데를 조금 피하셔서 제자들과 좀 조용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건너편에 빈 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산이 하나 있었는데,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 맨 위에 꼭대기에 와서 앉은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는데 사람들이 저기서부터 몰려오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마 배를 타고 오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사람들의 숫자로 계산해 봤을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뺑 돌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 빈들의 위치를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갈릴리 호수의 정반대편으로 있는 데서 가셨다라고 말을 한다면, 갈릴리 호수의 이 둘레가 약 53km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걸어서 그 반대편까지 반 정도를 가려면 약 한 25km 정도를 사람들이 걸어서 왔겠죠. 그죠? 뭐 이건 정확한, 그 당시에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정확한 계산법은 아닐지 모릅니다. 근데 25km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포리로아까지 사람들이 그만큼을 걸어왔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산 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쫙 걸어오고 있는 장면을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죠? 뒤에 보면 숫자가 아까 자리에 쭉 앉혀놨더니 한 5,000명쯤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숫자에 대해서 그 당시의 관례상 여자와 아이들을 숫자에 카운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5,000명이라는 숫자는 남자들이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여자와 아이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봤을 때 약 10,000명에서 15,000명도 넘어가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모였던 것으로 보여지죠. 여러분들은 지금 감동 없이 그냥 맹숭맹숭 저를 쳐다보고 계시지만, 저는 이 상상만 해도 그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만약에 저희 지금 여기 한 5, 60명 정도 모여 있는데, 요 앞에 저기 버스 정류장 앞에 딱 서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데, 저 오리엔탈 베이에서부터 약 한 15,000명 되는 사람들이 우르르 이 산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감동이 없으십니까?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엄청난 일. 그죠? 물론 제자들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었지만, 여태까지 기껏 모여봤자 뭐 한 12명 모이고 50명 모이고 이렇게 소규모로 모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대박이 나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오늘날처럼 이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정도 되는 이런 개척교회 수준에서 다음 주일날 여기에 15,000명이 모이는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감동이 없을 수가 있나요? 저 같은 막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저는 분명히 그 당시에 제자들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저쪽에서부터 막 사람들이 막 25km를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서 이 예수님이 계신 언덕 쪽으로 몰려오고 있는 장면을 바라볼 때 분명히 제자들의 마음도 막 뜨겁고 흥분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야, 내가 이 양반이랑 같이 다니더니 드디어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죠? 맨날 하나님의 나라 외치기만 했는데, 진짜, 뭐야, 12명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 뭐 어쩌고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지금 막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막 펼쳐질 것 같고, 이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이룰 것 같은 뜨거운 마음이 제자들의 가슴에 아마 막 일어났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막 제자들이 흥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이게 뭐 대박이 난 거고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반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예수님은 직감하셨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는 문제죠. 그죠? 이 사람들을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고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을 누가 먹일 것이냐, 무엇으로 먹일 것이냐 하는 문제를 예수님은 직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몰려오기도 전에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문제로 던지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 물어보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6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잘된 것만 같은데, 대박 나는 것만 같은데, 사실 우리의 인생에는 끊임없이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렇죠?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은 답을 알고 계시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을 결국 누가 풀어내십니까? 예수님이 풀어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실지도 알고 어떻게 풀어가실지도 다 답이 나와 있는 상태지만, 그것을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그 일에 동참시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한번 풀어보라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빌립에게 본인은 어떻게 하실지를 미리 알고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빌립에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웰링턴 내려오면 다 되는 줄 알았죠. 그죠? 청년들 웰링턴에 내려오면 월급도 많이 줘. 그죠? 또 뭐 직장도 정말 새로운 환경에서 직장 생활도 해. 더 좋은 거는 간섭하는 엄마 아빠도 없어. 그죠? 이 웰링턴만 내려오면 완전 천국 같을 줄로 알고 웰링턴에 내려왔는데, 여기 어려움이 없을까요? 어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은 그 어려움을 피해 살 수는 없습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분명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주님은 그냥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늘 그 가운데서 무언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열쇠를 가지고 그 문제를 열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에게 질문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 하시는 것이죠. 물론 성경적으로 본다면, 다른 복음서를 본다면 같은 이야기가 여러 군데 쓰여져 있으니까 전부 종합해 본다면 오직 빌립에게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 모두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열쇠를 찾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열쇠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뭐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문제는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되지 않는 예상치 못한 변수 같은 그 어려운 문제들을 어떤 열쇠로 열어야만 풀어지는지, 그 열쇠가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열쇠를 주셨는지 여러분과 제가 오늘 분명하게 발견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주머니에 열쇠 하나씩을 꼭 넣어가지고 돌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한번 우리 실제적으로 보실까요? 안 열리는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좀 착각하는 우리가 열쇠가 하나 있는데,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꼭 이 열쇠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늘 이 열쇠를 사용하는데, 실제로 열리지 않는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열쇠의 이름을 빌립의 열쇠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빌립이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빌립을 지칭해서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 물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빌립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여러분과 저도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빌립을 이렇게 지명해서 그 이름이 나올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도 제자들 중에 빌립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IQ 검사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건 뭐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정황으로 볼 때, 제가 볼 때 빌립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 안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성격상 욱하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아마 막 덤벼들었을 거예요. 아, 됩니다, 목사님. 아, 목사님이 아니죠. 됩니다, 예수님. 그러고 막 나섰을 거예요. 그죠? 이게 큰 소리 뻥뻥 쳤을 거예요. 근데 빌립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빌립은 냉철해요. 머리를 잘 굴려요. 상황 파악을 잘해요. 냉정해요.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가장 잘 풀 수 있는 사람이 어쩌면 빌립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을 받자마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계산상 이 해답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그렇죠? 이게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간 겁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공동체가 사용하는 재정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그것을 주로 맡아가지고 활동했는데 얼마가 있었는지 저희들이 뭐 잔고증명서가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정으로 이 5,000명 이상을 먹인다는 건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숫자를 대충 딱 파악해 보니까 이 정도의 사람을 먹이려면 우리의 실력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선 것이죠. 분석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무엇이라고 제안하는가 하면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을 거두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온 사람들이 돈을 내는, 회비를 내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빌립은 분석을 잘하고 계산을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자, 5,000명, 10,000명이 모였는데 그 당시에 서민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가 우리는 추측해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서민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놓고 예수님이 욕심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추측을 합니다. 물론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대부분의 그 당시의 서민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밖에 못 살았다는 말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다음날 먹을 것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는 이게 좀 상상이 좀 잘 안 가는 그런 건데요. 얼마 전에 우리 강진자매랑 우리 주원자매가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는데 이사를 이렇게 도와주러 거기 갔더니 그 주인이랑 계약을 맺을 때 그 화이트웨어가 다 있다고 계약을 맺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그 세탁기 뭐 이런 게 다 있다는 계약으로 이제 그 집에 들어간 거죠. 결정적으로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냉장고가 없었어요. 냉장고가. 그걸 보는 순간에 제 아내하고 저하고 아이고 도대체 어떻게 살까? 그렇죠? 우리는 요즘 냉장고가 없이는 못 사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죠? 냉장고는 어떤 의미가 있죠? 냉장고는 먹고 남은 것을 보관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다 그러고 우리가 아무리 통장에 마이너스 났다 그러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냉장고 없이는 못 사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늘 남은 음식들이 있는 상태에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정도 하고 상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인 사람들의 정도는, 이 가정 형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인 거예요. 하루 벌어서 그날 먹고 내일 못 벌면 내일 굶고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각각 조금씩 돈을 거뒀다? 얼마나 거둘 수 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그렇죠? 5,000명,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놀랍게도 빌립은
그것도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빌립은 정말 IQ 높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모자릅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텐데 빌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모자릅니다. 대단하죠. 200데나리온이 얼마일까요? 그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죠? 지금으로 따져 보십시다. 지금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으로 따져서 17.60인가요? 17불 70인가요? 예, 17불 70 곱하기 8시간 하시면 나옵니다. 하루 이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가치였을까? 얼마 정도 나오죠? 141불 60센트 정도 나옵니다. 그죠? 1데나리온이 141불 60센트예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통계청 다니시는 분들 얼마예요? 28,320불.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주님, 각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씩 걷어도 아유, 택도 없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 빌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각 사람들에게 돈을 다 거둘지라도 약 28,320불이 모자릅니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러면 안 놀라시는군요. 평균 이 계산을 잘 하시는군요. 저는 이거 계산기 두들겨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빌립은 그 자리에서 암산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만큼이 모자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빌립의 열쇠로는 5,000명을 먹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는 빌립의 열쇠를 사용합니다. 빌립의 열쇠는 분석의 열쇠요, 계산의 열쇠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은지 우리는 머리를 싸매고 머리를 돌리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되는지 안 되는지를 죄송합니다. 소위 통밥을 재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다 걷는다 할지라도 28,320불이 모자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빌립의 열쇠를 참 좋아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앉아서 머리를 굴려서 계산합니다. 분석을 합니다. 이 문제가 왜 왔을까? 이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일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면 좋을까? 계산을 하고 해서 쉬운 문제들은 계산을 잘하면 풀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들은 계산한다고 절대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계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이제 이 계산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것이 이 빌립의 열쇠입니다. 이게 특별히 남자분들에게 많이 나타나십니다. 이 자녀를 둔 저 같은 저도 가끔 그런데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 하는 거 보면 우리는 계산상 다 나오잖아요.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야 임마 그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계산을 짝짝짝짝 뽑아주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은 그게 빌립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의 열쇠로는 인생의 진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결국 예수님께서도 빌립의 열쇠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분석하고 계산하는 데는 뛰어났고 문제가 뭔지도 알았고 얼마나 모자른지까지도 다 계산해냈지만 결국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은 주님께서 행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버려야 될 열쇠가 먼저 있습니다. 바로 이 빌립의 열쇠입니다. 계산하고 분석하여서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신앙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어집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만 많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빌립의 열쇠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열쇠를 열어야 될까요? 저는 그 열쇠 이름을 안드레의 열쇠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빌립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한 것으로 요한복음은 기록하지만 그 질문을 옆에서 듣고 있던 안드레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안드레는 사람들을 막 뒤지고 다니면서 도대체 지금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가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도시락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왔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빌립의 열쇠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머리로 계산하고 생각하고 분석하는 데 끝나는 것이고요. 안드레의 열쇠는 일단 움직이며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제자들도 아마 그 도시락을 봤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제자들도 아마 그 도시락을 발견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온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안드레만. 그렇죠?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져온 것이죠. 저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합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열어봤더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물고기를 못 찾아가지고 멸치 2마리 가져왔는데요. 실제로 예수님께 가져왔던 그 도시락에 물고기가 킹피쉬 2마리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래 2마리 이런 거 아니고요. 아마 조그만한 물고기, 그죠? 붕어만한 거 뭐 이런 거, 금붕어만한 거 이런 거 한 2마리 들었겠죠. 조그만한 거. 그죠? 보리떡도 막 이따만한 떡 5개 애가 짊어지고 왔을까요? 요만한 떡 한 애가 먹으려고 가져왔으니까 한 5개 가져왔을 겁니다. 애가 먹으려고 가져온 그거를 가지고 오는 이게 참 웃기는 일 아닙니까? 이 서울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애들 코 묻은 사탕을 뺏어 먹냐 이런 말씀입니다. 애들 코 묻은 사탕 뺏어 먹냐. 경상도에서는 좀 심하게 말씀하세요. 그죠? 손사라 집사님 이럴 때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잘 모르세요?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상도에서 아주 세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어라 막 이런 식으로. 애가 그거 가져온 거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를 가져와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오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걸 믿음의 열쇠라고 부릅니다. 안드레의 열쇠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쇠였어요. 가진 것이 보잘것없고 가진 것이 별거 아니고 이거 가지고는 되지 않을 만한 그런 작은 것이었고 하찮은 것이었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간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해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죠? 믿음을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나는 믿어요. 이렇게 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신념과 확신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 정말 믿어? 안 믿어? 난 정말 믿어요. 어떻게? 한 90% 믿습니다. 그거는 확신이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조금 특이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 도시락을 가져가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여태까지 이런 말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이거 전혀 믿음 없는 행동 아니에요? 도시락을 가져가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그걸 예수님께 드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이고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의심하며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어떻게 보면 빌립이 200데나리온이나 모자릅니다라고 말한 것하고 오늘 안드레가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라고 말한 것이 뭐가 달라요? 둘 다 믿음 없는 똑같은 믿음 없는 모습이죠. 뭐가 달라요? 하나가 다릅니다. 뭐죠? 빌립은 자기가 생각해낸 방법대로 행하는 행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추측만 해볼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빌립이 그 돈을 사람들로부터 걷어서 그것으로 예수님이 뭔가를 행하실 수 있다라고 그가 정말 믿었다면 계산만 한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믿었다면 그는 아마 직접 사람들에게 돈을 내라고 돈을 걷기 시작했을 거예요. 행동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빌립은 믿은 게 아니에요. 계산한 거지. 생각한 거지. 분석한 거지. 여러분과 저도 여기에 맨날 속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써 계산하고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믿음은 행하고 있지 않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 생명인 거 믿습니까? 이제 뭔가 속일 수가 있는 거니까 대답 잘 못하겠죠? 믿습니까, 여러분? 믿잖아요. 믿습니까? 좀 크게 대답해 보세요. 아멘 좀 해보세요. 그래야 내가 다음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아멘, 제 원고에 아멘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습니까? 그러면 읽으셔야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 안 읽으셨다면 안 믿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안 믿으신 거예요. 알고 있는 것하고 생각하는 것이랑 계산하는 것이랑 분석하는 것이랑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오늘 안드레는 분명히 이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의 행동은 직접 아이를 찾아내서 거기에 도시락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갖다 드렸단 말이에요. 행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비록 자기의 말로는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말한 것 같죠? 자기의 말로는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죠? 자기의 말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안드레는 직접 도시락을 찾아다가 예수님께 드렸다는 말이에요. 행함이 있으면 믿음인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빌립의 열쇠와 안드레의 열쇠는 여기서 다른 거예요. 빌립의 열쇠는 안드레보다 똑똑해요. 순식간에 그 수많은 사람들과 먹어야 될 양을 계산해냈잖아요. 그리고 계산적으로 했을 때 얼마가 부족한지까지도 그는 계산상 뽑아냈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안 풀리는 거야. 그걸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분석이기 때문에.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드레의 열쇠는 달라요. 그렇죠? 안드레의 열쇠는 좀 다른 거예요. 안드레는 비록 자기의 입으로는 이거 가지고 될까요? 라는 의심이 그 안에 있었지만 그는 믿음이었어요. 왜요? 직접 가져다가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열쇠라고 부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안드레의 열쇠를 받으셨습니다. 안드레가 가져온 그 도시락을 예수님은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그 잔디밭에 앉히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이 막 둘러 앉았어요. 성경에 앉았다 그러는데 우리처럼 양반다리하고 앉은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밥 먹기 위해서 옆으로 이렇게 반쯤 눕습니다. 그 표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 먹겠다고 주셨다 이렇게 누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에게 주어 너희가 가서 나누어 주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자기의 삶에 체험하고 행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손에 쥐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뜯어주기 시작합니다. 멸치보다 조금 더 큰 그 얼마 안 되는 그 물고기 띄어서 줬는데 또 생기고 띄어서 줬는데 또 생기고 띄어주고 주고 보리떡을 가지고 또 잘라서 주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바로 안드레의 믿음의 열쇠가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어려움이 사라진다, 좋은 일만 생긴다, 혹시 그렇게 누가 이야기하고 설교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영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전 세계에 박해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인구를 조사를 했고요. 그들 가운데 8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발표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믿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도 받을 뿐더러 플러스 알파로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얹어서 더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고난을 풀어갈 열쇠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열쇠를 받지 못했어요. 어려움을 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려움 앞에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 안드레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믿음의 열쇠를 주신 것이에요. 결국 그 고난을 풀어내는 건 주님이 하시지만 그 열쇠는 우리가 쥐고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열쇠입니다. 빌립의 열쇠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머리를 총동원해서 분석하고 또 걱정하고 또 계산하고 또 염려하고 이거 우리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죠. 죄송하지만 그 방법으로는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로 풀려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안드레처럼 내가 가진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돌아다니며 찾아내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갖다 드리는 행하는 그 믿음, 그 열쇠, 그것이 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웰링턴에 오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빌립의 열쇠가 아니라 안드레의 열쇠로 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 가지고는 본인이 생각해도 웃긴 거죠.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한테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 앞에 가져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인생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열쇠가 있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복된 거예요. 고난이 아무리 많이 오고 어려움이 아무리 많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열 수 있는 이 믿음의 열쇠가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